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나눈 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이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 있는 것인지, 또 그들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또 이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즉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된 성도된 사람들,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에서는 앞선 말씀의 내용의 결과이자 앞으로 이제 말하게 될 내용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과 또 22절에서부터 24절과 또 25절에서부터 33절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먼저 22절에서는 이제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25절에서부터 33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이제 내용과 다르게 금지 행동과 실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가정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가정을 이루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자녀와 종의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줌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교회 안에서 이제 가정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이루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21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은 복종하라입니다. 근데 복종을 어떻게 하느냐? 피차하라는 겁니다. 자, 21절은 앞선 15절에서부터 20절의 권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이제 다루게 될 6장 9절에 이르는 내용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지체, 곧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은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5장 15절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의 충만함의 삶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삶이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21절은 이제 실생활에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앞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내용과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 자, 피차 복종함으로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4장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과 또 병행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5장 1절에서 오늘 21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피차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비대칭입니다. 상호 간의 비대칭이에요. 즉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가정 내에 있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종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종속의 의미가 아니라 상호 복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호 복종은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섬김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역할 가운데 있는 권한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기심 없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고, 종들은 상전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호복종, 즉 이 상호복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전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함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인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경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로를 높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성도들에게 행해 주신 압도적인 사랑과 또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예수님을 또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명하시는, 또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볼 때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염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상호복종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복종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전제되어져서 이제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고 서로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앞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느냐?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복종의 대상을 밝히고 있는 것은 이제 당시의 상황에서 보자면 이 복종이 요구되고 있는 것들은, 이 복종이 요구되고 있는 대상들, 즉 가정 안에서 복종이 요구되고 있는 대상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 자녀와 종들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든 헬라 문화든 또 고대 사회에서 있었던 로마 문화든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가부장적인 세상,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은 종속의 대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그것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에서는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어떤 권면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종한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종속된다, 즉 밑으로 들어간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권한을 내어주고 그 사람에게 시키는 명령이나 지시나 또 말을 수행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이것은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시민과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종과 상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시민들, 국가 안에 있는 시민들은 누구에게? 국가에 복종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종과 상전들 가운데서도 종들은 누구에게요? 상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내들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용어인데, 자, 이런 내용들은 당시 상황 속에서 본다면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 당시에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왜 복종을 또 강조를 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사용된 복종의 의미가 조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아내들에게는 순종은 당연히 요구되었고 복종은 종들과 자녀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럼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즉 순종은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복종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종은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순종은 자의적이고 자발적이고 당연히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복종을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 즉 자의적인 것들이 조금 더 강압적으로, 즉 자발적인 순종을 복종에 가깝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주께 복종하듯이, 앞서 말한 것처럼 시민들이 누구에게요? 나라에 복종하듯이 자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올바르게 주께 복종하고 있는 사람은 올바른 가정 안에서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올바르게 복종한다. 즉 자의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과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왜 강압적으로 말하냐? 이게 교회에서 복종하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은 단순히 앞서 말한 아내들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역할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이 주를 섬기는 방법, 즉 그리스도를 섬겼던 방법,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섬긴다라고 한다면 남편에게도 그렇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별개 구분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은 누구를 반영하느냐? 주 그리스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또 누구를 반영합니까? 교회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주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해야만 한다. 동일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23절은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자, 앞서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오늘 저자는 그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은 주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를 반영합니다. 그럼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머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으뜸, 그리고 지도자, 지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 혹은 통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주권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으뜸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 안에서도 누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럼 가정 안에서도 누가 남편이 가정 안에서, 즉 아내에게 대해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왜 또 여기에 적용하고 있느냐? 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몸을 구원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연결이 됩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머리만 구원을 했겠느냐? 당연히 머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엇도요? 속해 있는 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즉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시기 때문에 몸도 그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해서 몸이 구원받듯이 남편을 섬김으로 해서 누구도 아내도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남편을 높이는 것이 곧 나에게도 유익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앞서 말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2절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즉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만 하듯이 22절에서 말하는 아내의 복종은 어떻다고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당연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자기 남편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것은 이제 25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25절, 33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에서부터 24절이 아내들에게 주어진 권면이자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25절에서부터 33절은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이자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절에서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아내들에 대한 복종, 아내들에게 주어진 명령, 즉 권면에 대한 대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내들에게 복종이 요구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남편들에게 주어질 것은 대조라고 한다면 다스림, 잘 다스려라 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오늘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남편들에게 주어진 권면과 지시는 다스림이 아니라 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자, 남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희생하셨어요. 어디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끝까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셨듯이 남편들은 아내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만이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아내의 유익만을, 또 아내의 유익만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보상? 그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돌보는데 자기를 끝까지 내어주도록, 사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럼 남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머리, 이 가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즉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준 것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헌신이 따라가야 된다. 자기 주장, 내가 머리니까 내 말만 들어라고 하는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사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가부장적인 것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26절에서 27절에서 말하듯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음을 결과물이고 구원함의 결과물이자 구원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는 게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씻어줘야 되느냐? 말씀으로도 씻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도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바르게 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즉 누구 앞에 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또 세상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려고 한다. 자, 이처럼 자기 남편들도 아내들을 이렇게 누구 앞에 내놓더라도 부족감, 부끄러움 없이 내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아내가 돋보이도록 자기 아내를 누구 앞에 내놓더라도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자, 25절, 27절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28절에서부터 후반절은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남편들은 자신의 아내들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자기 아내는 누구와 다를 바 없다? 자신과 다를 바 없다. 아내는 나에게 복종하지만 그 아내를 존중하고 그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아내들의 권한은 어디에까지? 나와 동등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 즉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와 똑같은 존재, 그리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개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자, 2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 몸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먹잖아요. 먹고 또 보호합니다. 양육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 먹고 자기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해요? 아내도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이론들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것,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1절에서는 그 관계를 이제 성경에 비춰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둘이 한 몸이다. 하나다. 둘로 나눠지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즉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결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한 몸,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무엇과 같으냐? 32절에서는 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가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즉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이건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형성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대해서도 너희 가정도 이래야 된다. 즉 교회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세워야 된다? 가정도 세워야 된다. 자,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게 대전제가 뭐라고요? 피차 복종함에 있다. 피차 복종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정에 비추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듯이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정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가부장적인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땐 좀 다소 거부감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거에 따르는 분명한 합당한 설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세워가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또 다른 비유를 가정에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즉 가정과 교회가 즉 우리 실생활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정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적용하고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느냐? 가정에서부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대전제는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느냐? 복종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종의 의미에는 한쪽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복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하라. 순종은 내 의지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종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절대적으로 아내가 맞춰줘야 되고, 아내에게도 남편이 절대적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다른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보면 가부장적인 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고 아내는 종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 그 역할에 있어서 서로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자신들이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 역할 가운데서 아내들이 더 어떤 큰 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남편들이 가사를 돌보기도 하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런데 남편들은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왜요? 아내를 돋보이기 위해서 아내가 원하는 것을, 또 아내의 바람을 전적으로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아내는 자기와 같기 때문에 자기처럼 케어를 해줘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머리라고 한다면요, 머리의 역할, 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즉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요, 헌신도 해야 돼요. 아내가 자신에게 복종한다라고 해서 그를 수족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또 만족시킴으로써, 기쁘게 함으로써, 더불어서 누가요? 아내가 돋보이고, 더불어서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누가 드러납니까? 남편이 드러난다? 그럼 자신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동등한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지위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요. 나설 때가 있고 나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막 나선다고 해서 아내들도 나도 더불어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가정을 바르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무엇과 같으냐?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가정을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 가정에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정교회, 좀 용어가 좀 다른 용어로 좀 사용해야 되겠지만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오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요. 서로 이해해야 되고요.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가정을 바로 세우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전제 속에서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섭니다. 교회만 세운다, 건물만 세운다, 우리 공동체만 세운다 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또 교회의 역할이죠. 왜? 한 몸이니까. 한 공동체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훼손되지 않게 외부의 지식이나 또 외부의 어떤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회는 교회답게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부부 사이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여러분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역할.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 빗대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가정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결혼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즉 부부 사이처럼 온전한 부부는 수평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즉 성도들과의 관계가, 즉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결과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설 때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왜?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을 유지해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미 거룩하게 된 우리들, 그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도 부부의 역할인 것처럼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도 그것은 성도들의 몫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가는 것이고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